34절로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멘. 오늘 이 34절로 36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세상에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혹은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34절로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곱씹어 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에 대한 말씀을 한 번쯤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이 부분의 말씀인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을 가리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성경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오시는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들이 노래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맞아요. 평화로다. 예수님을 구약도 신약에도 그 오시는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평강의 왕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 평화로다 라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면 34절, 오늘 본문은 34절은 조금 이상하게 내가 너희에게 평화가 아니라 뭐를 주러 왔다? 맞아요.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화시다. 라고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오실 예수, 곧 메시아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34절에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생각지 말라 평화가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처럼 느껴지는 이 말씀을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세상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세상이 주는 가짜 평화를 거부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가짜 평화를 거부한다. 이런 뜻으로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평화를 말하면서 싸우지 않고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전쟁하고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싸우고 전쟁하고 평화를 위해서 피 흘리며 그렇게 평화를 얻어냅니다. 평화는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평화는 값싼 저절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평화는 문제가 없는 안일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평화는 값싸게 얻어지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평화는 문제가 없이 그냥 안일한 상태를 이어가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폭풍우 속에서 그 폭풍우를 뚫고 얻어지는 평화, 검으로 싸워서 얻어지는 평화,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는 것임을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문제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혹은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문제들을 도피하고 피해버리죠. 많은 성도들의 몇몇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이 생기면 픽팍픽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현실들을 피해버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영적으로 아니라고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쉽게 넘어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요, 이 세상을 보며 때로는 세상이 왜 이래?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면서도 거기에 뛰어들기를 거부하죠. 우리는요, 차별금지법, 실예로 들면서 동성애법 이런 것이 나쁘다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목소리를 높이고 혹은 기도하고 때로는 내가 시간을 내어 이런 것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의 진정한 평안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싸워낼 때에 얻어지는 것이다. 진정한 평안은 폭풍우를 뚫고, 진정한 평안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얻어지는 것처럼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는 양과 같은 이리와 같은 세상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요, 예수님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얻어지지 않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세상의 불법과 세상의 죄악들과 우리는 검을 들고 싸워 승리하는, 말씀의 검을 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싸울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이 주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말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원한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죄와 불법과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싸우셔야 돼요. 죄악과 불법과 싸우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타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보세요. 죄와 불법과 예수님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갔고요, 불법이 물러갔어요. 예수님은요,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검이라는 단어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불법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사탄의 불법을 말씀으로 물리쳤던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도 불법과 죄와 사단의 속임수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죄가 주는 안정감, 죄를 지으면서 얻는 안정감들이 있어요. 그런 안정감을 단호하게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거짓이 주는 평화를 거부하고 성령의 검으로 그것들을 내리쳐서 우리의 습관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가감하게 성령의 검으로 내리쳐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예수님과 함께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을 아느냐. 누가복음에는 이 표현을 더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가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쟁이 무엇입니까? 싸우는 것을 얘기해요. 오늘 마태복음은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은 내가 분쟁하러 왔다. 내가 이 세상의 불법과 죄악과 싸우러 왔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다른 사람 다 저렇게 하는데 나쯤이야. 라고 하는 것들 은연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과 싸우셔야 돼요. 그것들과 분쟁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화평을 우리의 심령 안에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란 단순히 아니란 상태가 아니라 죄와 싸우는 것이고요. 악과 싸우는 것이고요. 불법과 싸우는 것이고요.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에요. 적당하고 안일한 마음을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단호하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35절,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우리가 가끔 말씀을 들으면 사람의 원수가 집안에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표현을 오늘 35절, 36절 예수님께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충격적이죠.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충격적인데 원수가 바로 집안 식구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말듯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셔요. 원수가 집안 식구다. 원수가 집안 식구다. 사랑하고 아끼는 내 가족이 원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사랑하고 아끼는 내 가족이 원수다. 아내가 원수다. 남편이 원수다. 자녀가 원수다. 이런 말씀은 아닐 것인데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이 말씀의 뜻은요. 가족 즉 피보다 진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복음을 손에 들여주고 세상 가운데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내시면서 집안 식구가 원수다. 더 표면으로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족과 진한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복음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유한겔리온, 헬라어로 유한겔리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즉 피보다 진한 그 예수님,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바로 집안 식구라라고 하는 말씀은 가족이 원수처럼 여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참된 복음이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아끼고 생각하는 가족보다 자녀보다 그것을 포기할 만한 복음의 가치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내가 생각하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보다 복음은 더 가치가 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아라. 가족이 원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보십시다.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독자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세에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힘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복음 때문에 예수님은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복음 때문에 때로는 가정에서 딸과 어머니와 복음 때문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가 있을 수 있음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 보세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들과 믿지 않는 아내들과 믿지 않는 자녀들과 왜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식구들과 이렇게 불화설까지도 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이 우리의 가족들보다 우리의 자녀들보다 항상 먼저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확립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집에서 불화가 있을 수 있고 복음 때문에 더 어려움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이 먼저 되어짐을 성경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무시하고 결혼을 무시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무시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복음은 우리의 혈연 관계보다 본질적으로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과 복음은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죄와 불법과 내 자신과 타협하지 않고 얻어지는 평안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오늘은 세상의 불법과 내 자신의 죄악들과 싸워 이길 것을 얘기하고 또한 집안에 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집안의 어떤 혈육보다 식구들보다 자녀들보다 예수님이 우선순위 돼야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새벽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예수님 앞에 두어줄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분쟁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회개하며 기도할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절연하게 하나님 잘라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주게 하시고 회개하는 이 새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날마다 우선순위 되고 하나님 복음이 날마다 우선순위 되어서 세상의 어떤 곳에 가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